하루 딱 30분 성경 말씀 듣기.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성경 말씀 전달에 큰 힘이 됩니다. 출근길, 점심시간, 잠들기 전, 일상 속 하루에 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나 감사함을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아멘 두 글자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보세요. 몸이 아플 때 우리는 세상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어제까진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들이 오늘은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샤워하기, 밥 먹기, 걷기 같은 일상의 작은 것들이 갑자기 큰 산처럼 높아 보입니다. 몸의 고통이 마음까지 무겁게 만들어 모든 것이 힘겹게 느껴집니다. 그저 숨 쉬는 것도 힘들고 누워있는 그 시간마저도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평소에는 바쁘다고 불평했는데 정작 움직일 수 없게 되니 시간이 이렇게 길고 지루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대부분은 불안하고 어두운 생각들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제게 이런 고통이 오는 걸까요? 라는 질문들이 끝없이 올라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아픈지,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될지, 혹시 더 심해지는 건 아닐지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병원에 가도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의사의 진단을 듣는 순간, 치료 계획을 세우는 과정들이 모두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것 같아 미안하고, 직장이나 학업에 지장을 주는 것 같아 죄책감도 듭니다. 밤에는 더욱 외롭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잠든 시간에 혼자 깨어서 아픔과 씨름해야 합니다. 잠들기 어렵고 잠들어도 아픔 때문에 자주 깨게 됩니다. 새벽 시간에는 모든 것이 더 절망적으로 느껴지고 생각들이 더 어둡게 변합니다. 기도조차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묻고 싶지만 동시에 원망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다른 사람들처럼 건강하게 해주시면 안 되는지 하는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영적인 면도 함께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잘 되던 기도가 안 되고, 성경 읽기도 집중이 안 되며, 찬양할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더욱 외로워집니다. 사람들의 위로도 때로는 공허하게 들립니다. 괜찮아질 거야, 곧 나을 거야 라는 말들이 진심인 것은 알지만, 지금 당장의 고통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픈 사람의 마음을 정말 이해하는 사람은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외롭다고 느낄 때도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가 절망할 때도 그분은 소망을 품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해져도 하나님의 능력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심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때로는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며, 때로는 질병을 통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은 몸이 아프고 지칠 때 마음을 붙드는 세 가지 말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회복의 약속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곁에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아픈 나를 고치신다는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내 아픔을 의미 있게 만드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이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치유와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곁에 계신다. 시편 73편 23절에서 26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밖에는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로다. 병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난하고 위로해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도 뜸해지고 방문도 줄어듭니다.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삶이 있고 아픈 사람을 계속 돌볼 여유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래도 외로움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곁으로 더 가까이 오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잊어도 세상이 우리를 외면해도 하나님만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몸이 약해질수록 우리는 의지가 아닌 붙잡힘을 배웁니다. 건강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플 때는 하나님이 내 손을 먼저 붙드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놓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언제든 약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더욱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통의 현실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고통 중에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치유보다 동행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눈을 감고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곁에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 너는 여전히 내 사랑받는 자다. 이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실제합니다. 고통 중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부르짖어도 침묵만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느낌일 뿐.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우리의 상황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믿음이 강할 때나 약할 때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는 표현에 주목해 보세요. 오른손은 힘과 행동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결정을 지켜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병실에서, 집에서,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의사도, 간병인도, 가족도 항상 곁에 있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만은 24시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새벽에 잠 못 이루는 시간에도, 고통으로 신음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불안할 때 하나님만은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몸은 약해져도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 손을 붙드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내가 약할수록 그 손은 더 단단히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확신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픈 나를 고치신다. 시편 147편 3절. 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병의 고통은 단지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불안, 두려움, 외로움이 함께 따라옵니다. 나는 언제 나을까? 이 고통이 끝나긴 할까? 혹시 더 심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때로는 육체적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육체의 치유보다 먼저 마음의 치유를 이루십니다. 상한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 아픔에 공감해 주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한 방울도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혼자 울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 곁에서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의사가 환자의 상처를 치료할 때 조심스럽게 소독하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과 몸의 상처를 세심하게 돌봐주십니다. 그분은 단번에 모든 것을 없애지 않으십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루하루 고쳐가십니다. 치유의 과정은 때로 더딘 것 같아 보입니다.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치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의 평안, 희망의 회복, 믿음의 성장 이런 것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몸의 회복이 따라옵니다. 당신의 눈물이 하나님께 닿을 때 그 눈물은 기도가 되고 그 기도는 곧 회복의 씨앗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절망할 때 희망을 주시며, 우리가 포기하려 할 때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때로는 즉각적인 기적적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의학의 힘을 통해 점진적으로 회복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육체적 치유보다는 영적, 정신적 치유가 먼저 임하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모든 치유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치유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웁니다. 즉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고통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믿음을 기르게 됩니다. 때로는 완전한 치유가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십니다. 바울의 가시와 같이 때로는 질병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더 깊은 믿음을 갖게 하시며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단순히 병을 없애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전인적 회복입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모두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개선되며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치유를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아픈 것이 아프다고 말해도 됩니다. 치유해달라고 간절히 구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진정한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당신의 회복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3. 하나님은 내 아픔을 의미 있게 만드신다. 로마서 8편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픔 속에서 이 고통의 이유를 찾으려 하면 우리는 더 깊이 무너집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걸까 하는 질문들은 답을 찾기 어렵고 오히려 더 큰 절망감만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통에도 의미를 담으십니다. 때로는 병이 우리의 교만을 낮춥니다. 건강할 때는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프고 나서야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은혜였는지 깨닫게 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줍니다. 직접 아파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환자의 마음, 가족의 걱정,
간병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몸소 체험하고 나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일들에 더 세심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고통을 통해 얻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더 깊어진 믿음, 더 넓어진 사랑, 더 성숙해진 인격이 바로 그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결코 헛되이 두지 않으십니다. 그 아픔이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남습니다. 상처가 아문 자리가 더 단단해지듯이 고통을 통과한 믿음도 더 견고해집니다. 시련을 겪고 난 후의 감사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당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보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이미 그 끝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너는 이 아픔을 통해 더 깊은 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통 중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평안할 때 느끼는 사랑과는 다릅니다. 더 깊고 더 진실하며 더 확실합니다. 고난 중에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이 됩니다. 아픔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건강, 가족, 친구, 믿음 이런 것들의 소중함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작은 기쁨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됩니다. 또한 고통은 우리를 더 기도하게 만듭니다. 평소에는 형식적으로 드렸던 기도가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로 바뀝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커집니다. 어려울 때 붙잡았던 말씀들은 평생의 보배가 됩니다. 우리의 경험담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공감과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물론 고통 그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마저도 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픔을 끝으로 만들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분은 고통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확신하세요. 지금의 어려움이 미래의 축복을 위한 준비 과정임을 기대하며 견디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칠 때 제 안에 평안이 아닌 불안이 찾아옵니다.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될지, 과연 나아질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하지만 주님, 이 고통 속에서도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제 손을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이 오늘도 제 곁에 있음을 느낍니다. 제가 놓으려고 해도 주님은 절대 놓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멀어져도 세상이 외면해도 주님만은 변함없이 저와 함께 계시는 분임을 감사드립니다. 제 육체가 약할지라도 제 영혼이 주님 안에서 강하게 서게 하소서. 몸의 고통보다 더 깊은 마음의 상처까지도 주님께서 아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제 마음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불안과 두려움을 평안과 소망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하심이 이미 제 안에서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능력이 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치유의 과정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병을 통해 제 안에 교만함을 낮추시고 겸손함을 배우게 하소서. 당연하게 여겼던 건강과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아픔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이 고통을 통해 제 안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시간을 허락하소서. 제가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이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는 간증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도 제 병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서로 더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저를 돌봐주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그들의 수고에 복으로 갚아주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모든 환자들을 돌봐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임하게 하시고 절망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의료진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환자들을 잘 치료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도 당신의 은혜 안에서 고통을 넘어 평안과 회복의 하루로 이끌어 주소서. 밤에는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침에는 새로운 힘과 희망으로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제 병상이 절망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나 감사함을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아멘 두 글자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성경 말씀 전달에 큰 힘이 됩니다.